오늘은요, 멸망 중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 특별히 19장 말씀은 그 멸망 가운데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 중에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 중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데요. 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구원케 행하는 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멸망 중에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아니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무엇을 합니까? 구원하시도록 옆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제목이 조금 난해해질 수가 있지만 중요한 의미들을 다 담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멸망 중에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 그걸 하나님으로 하여금 구원케 하시도록 우리가 뭔가 행하는 것이죠. 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이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베드로가요, 이 말을 행할 때에 곧 예수가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 복음을 말할 때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누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오늘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복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멸망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구원케 행하는 사가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인데요. 지금 시대는요, 멸망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지금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보지 못하면 우리가 시대를 살리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겠죠. 특별히 우리가 개인들을 보면요, 전부 다 어디 가운데 빠져 있냐면 나라는 것에 빠져 있습니다. 나, 자아라는, 에고라는 이 자아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자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조금 심해지면 이기주의, 이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나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고 있고요. 또 나의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의 초강대국이라고 말하는 미국, 유럽,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 개인주의, 절대로 버리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영적 문제인 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영적 문제거든요. 이것이 창세기 3장 5절에 나오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사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 개인주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귀중한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사회는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지금 이 사회들을 보면요,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무질서 가운데 살고 있죠. 사회 현상들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어떻습니까? 양극화예요. 이념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념, 사상, 이데올로기, 이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말 나오고 있는 게 무상복지 아닙니까? 무상복지. 근데 무상복지라는 게 말이 사실 맞는 말이 아니거든요. 무상으로 어떻게 복지가 됩니까? 결국 우리 세금을 가지고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무상복지 해야 된다, 뭐 무상급식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주관해서 스웨덴도 그렇게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스웨덴은 세금을 얼마 떼는 줄 아십니까? 부가세 20% 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자영업자들, 또 일하는 사람들, 그렇게 부가세를 많이 떼니까 또 물가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망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그리스입니다. 유럽이 위기를 맞았던 것이죠. 무상복지, 뭔가 맞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는요, 평등이 아니고 정의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평등이 아닙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얘기 있죠. 노블레스 오블리주. 귀족들 의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 맞는 것이죠.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번이니까 경남도지사가 그 야당 대표하고 만나가지고 막 대화를 나눴잖아요. 그리고 어떤 나중에 그 대화를 다 끝나고 나서 막 북한에서 막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이 홍 지사가 막 인기를 얻으려고 이러고 있다. 이러니까요, 홍 지사가 웃으면서 글을 적어놨어요. 나는 옛날에 20년 전에 모래시계 검사가 홍준표 아닙니까? 모래시계. 나는 모래시계로 이미 스타가 된 사람이다. 나한테 유치하게 그런 얘기가 있다.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얘기하는 대화를 가지고 와서 나하고 얘기를 해야지 대화도 없이 와서 되겠냐, 이렇게 끝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엄마 부대들이 막 경남 그 도청에 가서 택할 시비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무상급식해라! 근데 그 사람들, 그 서민들, 그 부모님들이 그럭저럭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신기하죠. 자기네들, 제가 볼 때는요, 귀족이야, 그들이. 노조하는 사람들 귀족입니다, 귀족. 저도 옛날에 일을 해봤잖아요. 노조원들 기본적으로 연봉을 막 금속노조는 6천만 원씩 받습니다. 7천만 원씩 받아요. 그 저희 비정규직들 2천만 원씩 받거든요. 그런데 막 대응합니다. 연봉, 임금, 협상 이러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자기 자식들도 밥그릇 챙겨달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누구한테 갈 것입니까? 가장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 복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가요, 무엇이 기준인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인터뷰하고 막 이 언론에 났는데 제가 한편으로는 그 엄마들, 야, 저 얼굴을 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자녀들이 보면 앞으로 부끄러울 건데 저거는. 자기 자식도 공짜밥 달라고 하는, 제 같으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라. 저도 비록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 것까지 더 도와줘라. 이게 사실 정상이잖아요. 뭔가 개념도 사라지게끔 표퓰리즘이라고 얘기하시면 뭔가 표를 얻기 위해서 사회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회죠. 그런데 국가를 보십시오. 전 세계의 국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은 문화전쟁, 그리고 경제전쟁, 그리고 실제로 군사적인 전쟁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사드 배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드 배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핵무기 때문이거든요.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쏘겠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핵무기 기술이 발전이 되었고 지금 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형 잠수함에 붙일 수 있는 소형 핵무기를 지금 개발 중이다. 이것도 거의 끝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날아오면 끝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사드 배치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이렇게 막 압력을 넣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중국 눈치를 보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니네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니네들이 북한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완전히 사대주의 식민사상 속에서 막 눈치만 보고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AIIB인가요? 아시아 이거 금융 은행을 만들겠다. 중국에서 이러고 있잖아요. 여기 우리나라 가입해라. 이러고 있어요. 지금 사회가요, 경제전쟁, 실질적인 군사전쟁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지 못하면 그냥 내 인생, 내 밥벌이 하기도 힘든데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시대를 보면서 지금 그냥 볼 게 아니구나. 시대를 보면서 뭔가가 지금 멸망 시대를 나가려 가고 있는 모습이 있구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IS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가 보니까 이번 주에 보니까 그 예멘에 500명이 죽었다더라고요. 500명이. 그 전 주도 파키스탄 죽었잖아요. 금요일 날, 그래서 피해 금요일이다. 다들 금요일만 되면 지금 두려워하시는 게 있습니다. 금요일 날 전부 다 지금 메카를 향하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때 폭력을 행사하고 테러를 지금 행하고 있잖아요. 예멘 땅이 그러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러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핵으로 지금 쌀 수 있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북한 맹무선이에요. 나라의 위기죠. 그 이유가 왜 있습니까? 왜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멸망 시대가 되죠? 우리가 말하는 이 도덕,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고 사람은 선한 존재인데 왜 계속 이 도덕적인 문제,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과학이 대안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대안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고 싶은데 도덕적으로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사람이 발전하면 발전하면 이 과학이요 더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인류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사단의 존재가 세상을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역할은 뭐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속이는 것이다.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나도록 죄 가운데 빠지고 지옥 배경 가운데 빠지도록 만든 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속 지구는요 멸망시대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고통 가운데 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멸망이요 임박했습니다. 이런 임박한 멸망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긴박한 구원 사역을 이루시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제는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요 15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그러고 있죠.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더 급해지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이거든요. 모든 종교는 구원이 나 중심입니다. 나부터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종교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천주교입니다. 내가 뭔가 열반의 위치에 수행을 해가지고 그 경지에 올라야 된다. 불교 그렇게 말하죠. 내 업보 이것이 문제다. 힌두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제출하셨죠. 자, 이때 롯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요 16절에 보니까 지체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면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누가요? 천사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렸다. 자,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체했어요. 하나님은 급한데 지체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멸망의 시간표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지금 멸망당하고 있는데 이게 멸망인지가 보여지지가 않아요. 죽어가는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땅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늘 우유부단합니다.
결단할 때 다 결단하고 끝을 내보내야 되는데 우유부단하죠. 결단을 못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응답이 없는 미성숙한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지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표를 보고 딱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시간표가 무엇인가 보고 달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늘 지체합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행사를 하고 또 중요한 시간표 속에 딱 할 때 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딱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체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도 아 지금 이럴 때 내가 이걸 잡아야 된다. 세상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체하는 거예요. 조금 더 생각해봐야 돼.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결단할 때는 다 가는 것이거든요. 분명한 시간표가 왔는데 구원의 멸망의 시간표 왔으면 어떻게 일어나서 빨리 주위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체합니다. 왜? 시간표를 못 맞고 앞으로 돼야 될 결과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특별히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하늘까지 갈 수 없나이다. 그랬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자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망가라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죠? 쓸데없는 고민 가운데 빠졌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요. 두려워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롯이요. 이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멸망당하고 있는 그것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고 앞으로 되어질 결과를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려고 이 시간표를 주셨구나. 보셔야 됩니다. 문제가 터졌다?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갈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되는데 문제가 더 크게 보였죠. 그렇게 되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20절의 말씀 보면 롯의 반응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잡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그릇이 작은 롯의 모습. 근데 이게 롯의 모습입니까? 사실은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그릇이 작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겠다. 저 산으로 가라. 이랬는데 저까지 못 가다가 죽겠습니다. 이 조그만 성에 있을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응답을 향하여 천천히 가기를 원하시는데 자기 혼자 급해. 자기 혼자. 20절의 말씀 보면요. 불신앙하니까 뭐 하게 되죠?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하니까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현실을 보고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게 되죠? 결단하고 도전해야 되는데 주저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자기 생각을 먼저 말합니다. 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저기보다는 여기가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에는 뭘 선택합니까? 자기에게 편한 것. 여러분들 편리한 것을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리한 것은요 결국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편리한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현장 갔다 그 사람은 100이면 100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단은요 계속 우리 편하도록 네 생각대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네 물질을 내려놔라. 네 가진 것을 소유를 내려놔라. 네 부모를 떠나라. 주님은 어려운 길을 가라고 말해요. 고난의 길을 가라 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롯의 반응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다하십니까? 자비를 다하시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롯과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다하실 줄 믿습니다. 자비를 더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까지도 구원케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사역이구나. 일방적인 사역이구나. 구원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복음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걸 말씀하시죠. 17절의 말씀 보면 왜 구원하십니까? 생명을 보존하라. 자, 생명 보존을 위하여 주님께서 구원하셨는데 생명을 보존하게 되면 이걸 누리게 되잖아요. 자, 이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생명을 보존하면 구원을 누리게 되는데 이 구원을 누린다는 이 말은 자, 세 가지 키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의 말씀 보니까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당하라. 세 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누리는 세 가지 방법. 산으로 도망가라. 무슨 말입니까? 멸망의 성에서 빠져나오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엑소더스 이렇게 말하잖아요. 출애굽,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흑암의 권세, 흑암의 그 현장, 그 문화 현장에 있을수록 내 영혼은 혼란해집니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 있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그 체계 속에서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해적선을 타고 있으면 해적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못된 아이들하고 같이 다니면요, 못된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영향받기 때문에 산에서 빠져나와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돌아보지 마라. 자, 돌아보지 말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유혹하기 때문에 돌아보지 말라고 해요. 세상의 문화 속에 있어 보십시오. 돌아보게 돼요. 그 사람들이 부러워 보입니다. 돌아보지 말라. 그리고 들에 머물지 말라. 이 말을 하죠. 머물지 말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머뭇거리지 말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늘 머뭇거린다면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죠. 마치 우리 신앙생활은요, 자전거를 타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는 무엇입니까? 페달을 밟아야 되잖아요. 밟아야지만 자전거 기능을 하는 것이거든요.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서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페달을 밟고 가는 것입니다. 자전거가 뒤로 갈 수 있습니까? 묘기 자전거 하는 거 말고는 뒤로 갈 수가 없죠. 우리 신앙생활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 같은 거예요.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페달을 밟고 가는 것입니다. 자전거 타다가 뒤로 돌아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저는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열심히 달렸는데 사고 내가지고 막 그랬는데 아닙니다. 비행기가 뒤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행기가 공중에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헬기죠. 그건 비행기가 아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임박한 멸망이 임했는데 하나님은 긴박하게 구원 사역을 해 나가시는데 이 롯은 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표를 못 봤기 때문에,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 늘 우유부단하고 결단이 없고 미성숙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늘 응답이 없어요. 늘 문제가 왔을 때 두려움이 잡히고요, 현실보다는 하나님보다는 현실에 잡히게 되고, 불신앙하며 현실에 타협하고
주저하고 자기 생각, 또 편리한 것을 찾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진짜 누구시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냐? 바알이 하나님이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딱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여기서 머뭇머뭇거리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리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요, 멸망하는 도성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2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이걸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사역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심판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심판이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시죠. 노아 시대 때 네피림, 죄로 가득 찰 때에, 죄가 가득 차면요, 개인을 떠나서 모든 민족 그리고 시대 전부 다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고통을 당하지만 민족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요, 그 민족이 몰살당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국, 그리고 강대국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우상국가들 전부 다 그랬죠. 전부 다 죽었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오늘 하나님은요, 이 심판의 도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늘에서 무엇이 내렸다고 얘기합니까? 유황, 그리고 불, 뭐 이런 것들이 내렸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어떻게 해요? 비같이 아브라함이 딱 보았는데요, 옹기, 가마, 연기, 시소순같이 보았다.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망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니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지금으로 말하면 뭐 화산 폭발 이런 것들처럼 연상을 할 수도 있겠고요. 전쟁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 2차 대전 종식할 때 어떻게 종식시켰냐? 1945년 8월 6일입니까? 8월 6일에 히로시마의 원자탄 하나를 탁 투하시켰잖아요. 그때 막 이 버섯처럼 이게 화산 폭발이 됐잖아요. 이 원자 폭탄이. 마치 옹기 방어에 이런. 그때 몇 명이 죽었습니까? 16만 6천 명이 죽었어요. 그때. 하나 터뜨렸는데. 그 핵덩어리, 핵탄도 하나 터뜨렸는데요. 16만 명이 히로시마 싹 날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3일 지나고 나서 나가사키, 우리가 잘 아는 짬뽕 나오는데 딱 터뜨렸는데요. 몇 마리 죽었냐? 9만 명 가까이 죽었어요. 하나 터뜨렸는데 그때 이 일본이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러고 나서 6일 만에 항복선언을 하잖아요. 항복선언하고 나서 그 태평양 그 사령가 메가다 앞에 천황이 탁 무릎을 꿇습니다. 항복선언서를 내거든요. 그때 물어보잖아요. 메가다가 네가 신이냐 인간이냐 물어봅니다. 그때 천황이 저는 사람입니다. 이랬다 그러죠. 일본은 무엇을 섬겼습니까? 천황. 말이 됩니까? 천황. 사람이 한 하나님이다. 이 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상을 갖고 있거든요. 국가적으로 모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국가의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죠? 북한 재앙이 올 것입니다. 백두산 터지기 일보 직전을 얘기하잖아요. 알라를 섬기고 있는, 무슬림을 섬기고 있는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지금 중동에는. 그렇죠? 흑암의 권세가 막 찾아옵니다. 돈이 최고다라고 말했던 유로존 위기 찾아왔잖아요.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길수록 전부 다 시대마다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재앙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를 이렇게 사용하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이 구원을 거부하는 인물이 나왔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롯의 아내였어요. 오늘 소금 기둥이 되었다 딱 한 줄로 딱 나와 있는 그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 26절 말씀해 보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요,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멸망하는 세상을 사랑했어요. 세상을 두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 했는데 미련을 가졌던 인물이에요. 뒤를 돌아봤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영원은 그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는요, 무한대라는 시간표 속에서 오늘을 보면요, 점도 아닙니다. 점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 우리 막 하루에 80이라고 말하는데 하나의 선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표가.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생명을 거는 존재들이죠. 세상의 미련, 이것 때문에 구원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여기에 이걸 못했습니다. 집중하지 못했어요. 왜? 망하고 있는데도 왜 망하는지 이유도 몰랐고 망하면서도 세상께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생명에 집중을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재미난 사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라 얘기하잖아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합니까? 롯의 아내다.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기억치 않습니다.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불러지는가? 여러분들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불러지는가? 그렇죠? 우리의 직분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 멸망할 사람은요, 이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되어져 버렸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벗어난 인물이죠. 롯입니다. 여기서 롯이 벗어났는데요. 이걸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29절에 나옵니다. 이 롯이 멸망에서 벗어났는데 간신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 하나님의 은혜지만 어떠한 역할이 있었는가? 이 아브라함에요, 중보기도가 있었어요.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자, 누굴 생각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롯을 구원해 되겠구나. 우리가 중보기도한다. 이것은요, 멸망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마지막 보루예요. 중보기도한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쓰기 원하십니까? 이 시대의 전도자.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중보 기도하는 사람으로 쓰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자가 없다? 사실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의인 10명, 제자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이 시대의 재앙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제자가 없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강남 땅에 진짜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전도하는 전도자요, 제자들이 있으면요, 강남 땅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 망하지 않습니다. 이 민족 망하지 않아요. 근데 왜 망합니까?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현장을 두고 진짜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내 주위에 재앙이 터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거요, 마지막 데드라인이에요, 이게. 마지막 남아있는 데드라인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민족을 위하여, 나의 현장을 두고 나의 가족을 위하여 진짜 중보하는 중보자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진짜 전도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전부 다 무엇입니까? 일시적인 거예요. 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원을 받았던 롯이 빈손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다. 우리 인생이요 결국은 빈손으로 가는 거죠. 근데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결국에는 죽음을 향하여 가고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오전에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죠. 멸망으로 가는 이 현장 속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가 이르도록 행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이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롯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우리는 롯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중보자로 우리가 서야 될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